말씀 드렸던 것처럼 저는 목포에서 왔습니다. 혹시 목포 아셔요? 목포 하면 유명한 게 참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음식이에요, 음식. 특별히 목포 음식 중에서도 홍어를 아실 거예요. 흑산도 홍어. 적당하게 익힌 거. 그것도 오래된 김치, 묵은 김치라거든요. 탁 한 장 피고 홍어 넣고 뜨뜻한 돼지고기 넣고 새우젓 넘기고 딱 싸서 이것을 한 입에 넣고 우물우물 넘기면 처음에는 그 맛을 좀 몰라요. 한참 씹다 보면 중독이 돼요. 맞아, 이거야. 이게 목포의 맛이야. 목포 올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꼭 이 홍어 한번 들어보십시오. 홍어사. 근데 안 믿는 어르신들은 거기다가 막걸리를 또 한 잔 탁 드시거든요. 그래서 홍탁이라고 그럽니다. 이거 먹어야 목포의 맛을 안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 목포에는요, 홍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낙지 주생산지예요. 그것도 세발 낙지. 세 발이라니까 낙지가 세 개인 줄 아는데 가는 발이요, 작은 거. 이것을 나무젓가락에 딱 켜서 잘 감아가지고 입에 이어서 꽉 씹으면요, 씹을수록 답니다. 근데 그것을 또 이렇게 탕탕탕 줬는데 지금은 이 소고기 좋은 거하고 같이 줬더라고요. 그걸 탕탕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맛있고요. 근데 그걸 끓여서 내는 거, 연포탕. 이것도 보통이 아닙니다. 먹고 오시면 좀 맛있는 거 들어오십시오. 요새는 보리굴비가 또 유명하더라고요. 보리굴비. 어르신들은 드셔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굴비를 보리 속에 대서 말린 거거든요. 이것들 푹 쪄가지고 이게 찬물, 차에다요, 찬물을 이렇게 넣죠. 그냥 침이 넘어가는데요. 여기다 밥 말고 이거 띄어서 거기 놓고 그러면 원래 조기가 약간 짜잖아요. 근데 이게 녹아지면서 간이 잘 맞아서 별미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오신 분들 목포의 음식을 한번 드시게 하려면은 이 음식들 돌아가면서 이렇게 쭉 먹게 되는데, 우리 목사님 이제 가을에 한번 이제 노예를 대표해서 목포에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이 음식들을 차근차근 다 잡수시게 하려고요. 그리고 설교 시간에 와서 잡수신 소감을, 그 맛을 좀 전달하게끔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맛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기도 보니까 한의식당 갔는데 참 손님들이 많대요. 자리가 없어서 밖에 서 있었습니다. 대한민국도 전국 어디든지 소문이 나면 그 음식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맛있는 것을 먹지 말고 맛 없는 것도 먹어라. 그 맛있는 것은 누구나 다 잘 먹잖아요. 근데 그 맛이 없는 것도 먹을 줄 알아야 된대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일부러 맛이 없는 음식을 먹어라. 무교병과 쓴 나물 맛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얘기 나옵니다만 무교병이 뭡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여러분 고향에서 그런 경험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르신들은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가난할 때, 이제 새마을운동할 때, 밀가루 나올 때 그것만 가지고 그냥 뭐 다른 뭐 없으니까요, 빵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 딱딱하거든요. 그 따뜻할 때는 먹을만 하지만 식어버리면 이렇게 굳어지잖아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 맛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쓴 나물이요, 쓴박이라든지 질경이라든지 이거 참 쓰지 않습니까? 맛없는 그 쓴 나물과 함께 먹으래요. 여러분,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지금도 정통적인 유대계 교인들은요, 유월절을 지킬 때 그렇게 먹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맛있는 것도 있지만 그거 놔두고 쓴 나물, 그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맛없는 빵도 함께 먹어야 된다고 할까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맛없는 것도 먹어라,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 그리고 쓴 나물을 함께 먹으라는 얘기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니 세상을 살면서 쓴 것도 먹어라, 맛없는 것도 먹어라. 그게 뭘까? 첫째로 쓴 말이요. 여러분, 쓴 말도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세워주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어떤 맛있는 음식처럼 먹기 좋은 소리들이지요. 근데 반면에 정말 우리 가슴에 비수를 꽂는 같은 아픔의 소리들도 하잖아요.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그것을 먹을 수가 없어서 내뱉고, 이로 말미암아 교회가 힘들고, 정말 이제 우리가 성숙한다면 정말 그 쓴 것을 넘길 줄 아는, 삼킬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천국이 아니더라고요. 여기는 아마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저 물 건너 한국이요, 특별히 우리 교회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왜 그렇게 말이 많은지. 여러분, 꼭 이 집사는 어디 댕기면서 이간질해요. 여기 말고요, 고 집사는 다니면서 꼭 고자질하고 다니고요. 그런 거면 안 집사는 어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헛 집사는 헛소리만 하고 돌아다니고, 김 집사는 긴 빨린 소리만 하고 다니고요. 하여튼 박 집사는 바가지 끼인 소리만 하고 돌아다니고, 교회가 좀 그렇잖아요.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검진하러 갔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보통 분이 아닙니다. 아직도 한국은 그런 분이 있어요. 아주 고자세고 며느리 아주 시집살이 잡히는데, 며느리가 시어머니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도 이제 할머니 모시고 와서 검진을 이렇게 쭉 하는데, 그 검진한 과정 속에 꼭 들어간 게 소변 검사잖아요. 어머니 소변 받아오래요. 에이 싫다, 내가 그러면서 며느리 야단치는데, 그래도 선생님이 받아오래요. 한다 못한다 하다 결국은 며느리가 익었어요. 그리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시어머니가 화장실 갔다 오는데 이 컵에 가득, 우리 전라도 말로 갈갈이 그렇게 받아오신 거예요. 조금만 있어도 되는데 어머니가 모르니까 가득 튀어나오는 거예요. 며느리가 그걸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속으로 막 화장실에 가서 손에 묻지 않게끔 비운다고 콧하는 게 그만 싹 비워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시어머니에게 소변 받아오라면 이제 난리가 날 것 같으니까 고민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내가 해결하자. 그리고 자기 것을 좀 적당하게 받아다가 주고 이런 끝났.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났어요. 검진의 결과가 나올 때 의사 선생님이 나타나면서 박수를 치면서 그냥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시어머니가 병이 나은 줄 알고 너무 좋아서 선생님 뭐라고요? 기적이에요, 기적이요. 뭐가 기적이에요? 할머니 임신이에요. 며느리가 임신했는데 며느리 것을 받아주니까 결과가 임신은. 더 중요한 것은 할머니가 지팡이를 들고 있다가 의사를 내리듯 치면서 이놈 장난을 해도 헛소리 참 많이 들려요. 교회 안에서도 쓸데없는 소리가 오고 가고, 그러면서 마음 상하고 정말 힘들 때 있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쓴소리들, 내게 상처되는 소리들 삼켜야 돼요. 그를 정말 쓴바귀에 누룩 없는 빵, 맛없는 것 입에 엮고 삼키는 것처럼 삼켜야만이 내 신앙,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요, 다윗왕과 헤롯왕의 차이가 있어요. 헤롯왕은 자기 동생을 죽이고 아내를 뺏었잖아요. 그때 세례요한이 와서 옳은 말이에요.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모든 허물을 지적해요. 헤롯은 어떻게 하죠? 요한의 머리를 잘라요. 죽여요. 그 쓴 말을 받아 생길 수가 없어요. 다윗도 사고 쳤어요. 우리아의 아내 범했잖아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하나 얘기하면서 바로
당신입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왕이에요. 모든 권력 다 갖고 있어요. 나단 하나 제거하는 것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옳소이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침상을 눈물로 젖어요. 하나님이 그 다윗을 사랑해요. 그 다윗을 향하여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해요. 가장 위대한 왕으로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4편에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4편 4절입니다. 다윗이 경험했어요. 여기서 떤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분노예요. 어떤 그런 얘기들이 나를 너무 상처가 되니까 속에 막 끓어오는 거. 떨며 그 떨릴 때 일어나지 말고 그냥 누워서 잠잠해라. 무슨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 분노를 포괄 안 된다는 거죠. 삭혀라. 참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화날 때 우리는 실수해요. 그 화를 이기지 못해서 사고를 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 그분에게 있어서 최고의 친구요 신복이었던 부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술을 많이 먹고 그 친구가 옆에서 증언을 해요. 옳은 말을 해줘요. 근데 알렉산더가 못 견디고 결국 어떡합니까? 창을 던져서 그분을 죽여요. 여러분, 사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끼리도, 부부끼리도 때로는 상처되는 말들, 그 쓴말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그 말 한마디가 우리 인생을 실패로 만들고 그 말 한마디를 극복하지 못해서 결국은 사고를 치고 더 나아가서는 그게 커져서 이혼도 하고. 성숙한 크리스찬들은 쓴 것도 먹어야 되는데 내 가슴에 아픔을 주는, 고통을 주는, 정말 내게 힘들게 하는 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한번 꿀꺽 삼킬 수 있다면 여러분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승리는 마지막에 승리자가 참된 승리. 지금 한마디 듣고 대꾸하며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꼭 참고 시간이 지나서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그가 바로 승리한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전 괴로운 말도 내게 아픔을 주는 말도 삼킬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우리 온 성도들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들이 쓴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얘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쓴 결단도 할 줄 알아야 된다. 여기는 너무 얌전하셔서 제가 얘기하면 따라 안 할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합시다. 쓴 결단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요. 쓴 음식을 먹으라는 얘기는 때로는 쓴 결단도, 그냥 힘든 일도 내가 한번 결단. 우리는 정말 이기적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는 것은요 정말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반면에 이익이 되면 양보 안 해요. 교회 안에서도요 종종 목회하면서 좀 힘든 것은 그분에 대한 어떤 그 모습이 언제 드러나느냐, 어떤 이익이 있는 문제를 놓고 어떻게 처신하는 걸 보면서 그분에 대한 모든 게 알 수 있잖아요. 정말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인격적으로 굉장히 갖춰주고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막상 어떤 이익을 얻느냐 포기하는 자리에서 그 이익되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어떻게 하든지 그 이익을 자기 글로 만들려고 이상한 짓들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의 인격이 저 정도밖에 안 했나, 좀 답답하죠. 여러분 소식들 잘 들었겠습니다마는 시나이, 그 이집트 시나이에서 이번에 사고 났지 않습니까? 테러 사고 났어요. 성지순례 갔다가 테러 사고 났는데 참 마음이 아프대요. 어쩌면 너무너무 불행이지만 그 불행 가운데서도 참 감사했던 것은 그 버스를 보니까 완전히 날렸대요.
그 정도 사고가 났으면요, 그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희생돼야 되잖아요. 근데 앞에 있는 사람들 뭐 부상만, 타박상만 들리고 중상자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신 분들은 몇 분 있었는데 이해가 안 간 거예요. 폭탄이 어디서 터져서 저렇게 됐을까? 뭐 이 얘기들 잘 알으시겠습니다만, 가이드 하신 그 집사님, 이분이 이 카이로 쪽에서는 굉장히 아주 알려진 분이더라고요. 참 선한 일 많이 하고 훌륭한 분이었는데, 이 가이드가 딱 보니까 올라오는데 감을 잡았대요. 뭔가 보단을, 이 스위치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대로 맞고 밀고 올라오려고 밀고, 그러면서 밖으로 넘어지면서 그 사람이 눌러서 밖에서 터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분들은, 그 앞부분에 있는 사람 좀 희생이 있었지만 뒤쪽은 타박상도 안 입을 정도로, 그 한 분의 희생으로 그 모든 사람들 거의 살렸더라고요. 아마 안에서 폭발했다고 했을 때 얼마나 컸겠어요. 사람이 아무리 직업이다 할지라도 폭탄을 두르고 스위치를 누르려고 하는 사람을 봤을 때 그분을 안고 있으면 자신이 어떻게 된다는 걸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럼에도 그분이 그런 결단을 통해서 한 사람이 가고 나머지를 다 살려내더라고요. 저는 그 보도를 보면서 참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가슴이 울렁거리면서, 와, 그분이 그 짧은 시간이지만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 스위치를 들고는, 폭탄을 들고는 테러범을 안고 떨어지면서 그 사람이 못 들어가게 막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글쎄요, 그런 생각 다 했을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내가 희생함으로, 나나 죽음으로 이분들을 살려야 된다고 하는 결단이 아마 섰을 것 같아요. 쓴 결단이지요. 이거 보통 사람보다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고 자기 하나 살겠다고 내뱉겠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맛없는 빵, 쓴 나물 함께 먹어라. 이 어렵고 힘들 때 네가 쓴 결단도 한번 해봐라.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그러면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보내준다. 500여 명이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러나 다 갔어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은 120명이지 않습니까?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더라고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는 그들이 은혜를.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를 지킨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쓴 결단이지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봉사한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리저리 사람들이 빠져나가는데 그럼에도 내가 자리를 지키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일이 될 수 있도록 만든다고 하는 게 쉬운 결단. 그러나 교회를 이렇게 쓴 결단을 해주신 분들 때문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19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전을 남하게 잘 건축 마쳤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면서 참 힘들더라고요. 일단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내놓은 슬로건이, 우리 온 교우들이 옥합을 깨뜨립시다. 그 옥합, 마리아의 옥합, 이게 귀한 거래요. 어쨌든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이 가치가 1년 연봉이었을 거다. 1년 연봉이 이 옥합의 값이었을 거다. 그래서 옥합을 깨뜨다는 얘기는 1년 연봉을 한번 드립시다. 우리 모두가 1년 연봉만 드린다면 성전 건축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슬로건이었어요. 계속해서 옥합을 깨뜨립시다. 옥합을 깨뜨립시다. 그랬더니 드디어 깨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분, 두 분. 우리 장로님들 당에서도 일정한 나이를 딱 꺼놓고, 왜냐하면 차이들이 있으니까 그냥 연봉에 대한 어떤 기준보다 우리는 당에서는 이 정도 선을 그으자. 그때 그냥 5천이었을까요? 5천만 원 이상 합시다. 당에서는 그렇게 딱 라인을 그어버리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라인들을 그리면서, 한편에서 말도 일어나지만 말 없이 옥합들 깨끗이 1년 연봉입니다. 1년 연봉입니다. 1년 연봉입니다. 그래서 채무가 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100억 공사 의사이 은혜 중에 잘 맞췄어요. 하니까 되대요. 너무 감사한 것은 1년의 연봉을 깨튼다는 게, 이게 드린다고 하는 게 모두가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앞에서들 시작하고 이런 바람이 일어나고 드립시다,
드립시다. 한번 해보십시다. 너무 감사한 게 내가 힘든데 우선 목사니까 앞에서 우리는 더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들 배는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온 교회에 바람을 일으키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교인들이 그리고 옥합을 깨뜨릴 때마다 연봉을 끊뜨릴 때마다 와 닿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분이 참 귀한 분이구나. 정말 이 쓴 것을 마시고 삼킬 줄 아는 분이구나. 새롭게 보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 것만 먹지 말고 맛있는 것만 먹지 말고 먹기 힘든 거 이 쓴 것도 한번 먹어라. 무교병에 쓴 나무를 해서 한번 삼켜버려라. 거기까지 성숙해라. 여러분 쓴 결단도 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냥 단 것만 먹는 맛있는 것만 골라 먹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남들이 결단할 수 없는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힘드니까 내가 해야지요. 나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부탁합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우리가 정말 쓴 것을 먹으라고 하는 얘기는 전도의 문제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사명은 전도 아닙니까? 근데 말이 쉽지 전도가 어렵더라고요. 목사인 제가 그렇게 어려울진데 여러분 그게 많이 힘들죠. 그래도 해야 될 일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가지라도 전도는 이 지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기에 해야 됩니다. 전도해서 빈자리가 채워지는 거지 그냥 채워지는 방법은 없잖아요. 교회가 부흥되는 방법은 내가 전도할 때 결과지 전도하지 않고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얘기죠. 쓴 일이에요. 그래서 해야 돼요. 특별히 항정직들은 해야 돼요. 쓴 거 삼켜야 돼요. 시간이 됐네요. 그래도 한 가지만 더 하렵니다. 여러분 따라했으니까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일부러 쓴 사람과도 교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분이 안 한 것 같아요. 안 하신 분들이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일부러 쓴 사람과도 교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쓴 것을 먹으라고 했는데 공동체 안에는요 미운 사람도 있대요. 왜 그렇게 미운 짓을 하는지 교회 안에 와서도. 그러면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증한 것 같아도 얼마 되고 왕따 되대요. 그리고 스스로 함정을 파는 거예요. 이 주변에 사람이 다 떠나가요. 그래가지고 교회 적응 못하고 힘들어하면서 고통스러워해요. 누군가가 어루만져 줘야 되는데 누군가 그 사람마저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포용해 줘야 되는데 그 사람마저도 사랑해야 되는데 근데 그 사람 가까이 하면 다 상처가 돼요. 그 사람 가까이 하면요 그 어떤 성질 때문에 그냥 나까지 그렇게 돼요. 그래서 가까이 하다 늘 피해를 입고 이제 그 어느 단계 되면 이제 점점점 피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사람은 설 자리가 없으니까 애롭고 힘들죠. 여러분 어쩌면 오늘 본문이 맛없는 쓴 나물 무교병까지 먹여라 하는 얘기는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스스로 왕따가 돼서 그렇다면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 영혼마저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서 자녀 삼았다면 문제는 우리가 그들마저도 가까이 하고 그들마저도 포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스데반을 보십시오. 스데반이 순교할 때 돌로 막 던져서 그를 죽였어요. 여러분 자기를 향해 돌을 던져 그 돌에 맞아 죽을 때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얼마나 미워요. 스데반의 기도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가 예수님의 기도잖아요. 우리는 손양호 목사님을 잘 압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초창기에는 모든 교회 직원을 임명할 때 애양원까지 갔어요.
그래서 손양호 목사님 산소 앞에 서서 그 손양호 목사님이 그걸 얘기하고 거기서 임직식을 했던 거예요. 임명하고. 왜냐하면 그 정신을 하자. 우리 사역이라고 하는 게 미운 사람들을 미워내고 이게 아니지 않느냐, 그들 포역하는 게 교회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이 손양호 목사님의 이 정신, 이 사랑을 우리가 좀 배워보자. 그리고 목포에서 여수가 좀 멀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건 교사들 임명할 때도 그러고,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더 나가서 예레이라고 하는 지역사회 안에 우리 주변에 내게 상처 주는, 내게 아픔을 주는 늘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미운 사람들. 그러나 이제 우리들이 더욱 성숙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 그 사람을 뒀다고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의 마음을 녹일 수 있도록 더욱 뜨거운 사랑으로 적극할 수 있다면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좋은 음식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음식은 누구나 다 잘 먹습니다. 그러나 맛없는 것들, 무교병, 거기다가 쓴 나물 아무도 먹기 싫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것마저도 먹어라. 무교병에다가 쓴 나물 올려서 삼켜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그렇게 우리 가슴을 찢어지게 하는 사람들, 우리 곁에 그런 말을 내뱉는 사람들이 있는지. 그렇지만 그 쓴 말마저도 삼켜버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깁니다. 그걸 못 삼키고 맞짱 뜨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쓴 말을 하거든 삼키십시오. 삼켜볼 만큼 은혜가 되고 삼킨 만큼 주변에 평화가 이루어져. 더 나가서 여러분, 때로는 미꾸라지처럼 어렵고 힘들 때 다 빠져나가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네가 가서 발을 닦으라고 하신 주님의 그 말씀 들으면서 제가 하겠습니다, 내가 섬기겠습니다, 내가 그 일은 하겠습니다 하고 쓴 결단을 할 때 교회 은혜가 있어요. 전도한 일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해야지,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이 예배당을 누가 채워, 그리고 나설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주변에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마저도 가까이 할 때, 그래, 네가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네가 내 제자야. 주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 춤을 추면서 욥을 보면서 그렇게 좋아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쓴 것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딱 간단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갖고는 쓴 걸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노래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산다고요. 맞습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억지라도 쓴 것을 먹는,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날마다 죽는, 그리고 내가 아닌 예수가 사는 경험을 하는 기간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내가 삼킬 수 없는 쓴 말 삼키는 훈련의 기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귀한 교회가 붕대 나가야 됩니다. 이 교회가 붕대기 위해서는 누군가 쓴 결단을 하는 사람, 그래서 남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쓴 일을 자청하면서 감당하는 사람 있을 때 붕대입니다. 그리고 전도 힘들지만 주님의 명령이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기에 정말 내 사명으로 알고 최선을 다할 때만이 교회는 성장합니다. 따라가 공동체 안에 우리 주변에 왕따가 당하는, 어쩌면 참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마저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던 것처럼 그렇게 포용해 할 수 있다면, 그들마저 사랑할 수 있다면 이 모습이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맛있는 것만 찾아다니는, 좋은 것만 찾아다니는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이 시간 쓴 것도 맛없는 것도 먹으라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내게 아픔을 주는, 내게 쓴말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참을 수 있는, 그 쓴말을 삼킬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교회, 가정의 여러 가지 정말 어려운 일, 쓴 일을 보면서 피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하겠습니다 자원할 수 있는, 쓴 것을 삼킬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전도한 일이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의 명령이요 교회 부흥을 위하여 꼭 해야 될 일이기에 자청할 수 있는 힘들을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